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어를 외우고 또 쉐마를 외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제 쉐마입니다. 없죠?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그것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죄송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없어서 우리가 좀 외우고 있는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 끝을 내게 되는데요.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외우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쌀세레트 기호라고 이제 이것도 더 이상은 설교가 되지 않고 딱 한 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어 기호 중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의미를 새겨서 반복해서 읽으라는 그 기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뜻이 물질보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기호였고요. 두 번째 기호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인생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호를 붙여놨고요. 마지막은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가. 근데 이거는 구약이고요. 신약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했던 것이 네 번째 쌀세레트 기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였지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네 가지 의미 보여 있는 것처럼 저 네 가지 의미를 잘 깨닫고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주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3월 달에 끝나는데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제가 부임하면서 올 1년치 설교 제목을 거의 다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좀 오늘 이 시간을 내다보면서 맨 마지막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은 좀 이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풍성한 삶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1분기 마지막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마지막 이 설교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풍성이라는 것을 오늘은 우리가 좀 말씀의 주제를 삼아서 같이 한번 이 개념을 이해하면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가난이 좋습니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있으신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가난하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아버지라면 자녀가 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제가 가장 좀 제 목사로서 임팩트 있게 보는 한 부분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항상 우리는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누구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풍성함의 복을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이 받아서 누리면서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회자로서의 저의 소망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는 조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뻔히 알고 있고 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저는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앞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 스스로는 어느 정도 풍성한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갈등이 목회자에게는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도 제가 앞에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저에게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랬습니다. 내가 풍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성도들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풍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해라. 성도들이 궁핍하면 너 역시도 궁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궁핍하면 저도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운명은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풍성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이제 최종 후보로 올라가서 이제 청빙 과정을 밟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채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장로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사모님 사례비를 얼마 받기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질문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려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직장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 받고 싶으세요? 얼마를 많이 벌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웃지 마시고요.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장로님들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 목사가 돈 받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죠? 목회자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물질을 초월한 사람처럼 제가 거짓되게 여러분 앞에 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물질이 필요하고 저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버는 돈,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 결국은 단순한 돈이 아니죠. 그 월급은 무엇을 결정하는 거죠?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내 가치, 내가 일한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월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내가 최소한 적어도 일한 만큼의 월급을 받고 싶고, 사실은 좀 더 욕심을 부리면 내가 일한 것보다도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받고 싶은 게 그냥 인간의 보통적인 마음입니다. 누구라도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저 나름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지, 단순히 뭐 엄청나게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엄청난 돈을 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거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서 교회 재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모습은 저는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가난한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저 가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봤습니다. 돈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적당하게 주세요. 예, 저도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제가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또 저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실은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또 자책감도 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솔직한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물질의 풍요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원래는 복의 개념, 이 풍성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우리만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의 그 중요성을 가르치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죠.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물질관을 제대로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 복이란 얘기를 너무 물질에만 집중시켰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기복주의다, 그래서 좀 거부감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중심으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풍성한 삶을 사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개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이라는 단어도 썼고 풍성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과 풍성. 복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복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풍성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복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는 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풍성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거의 대부분이 물질에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구약은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복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신약에서 풍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후에 과에 나옵니다.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신약적으로는 이제 풍성의 개념은 좀 더 의미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자, 복에 대한 개념, 풍성도 결국은 이제 같은 뿌리는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이미 우리 큐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복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냥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7가지 복을 설명해 주셨는데 한 단어로 이 단어를 표현하자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축복의 통로란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가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1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없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요. 나머지 6개는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산다고 하는 것,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얼마큼 소유했느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은행에 만들어 놨는가, 얼마나 투자해서 나의 자산을 증식해 놨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릅니다. 나만 좋은 집에서 살고 나만 좋은 차를 타고 나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에 대한 개념은 이게 아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느냐,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느냐,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 복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를 위해서 구하라? 풍성하기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질의 복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풍성의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어떤 사람?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풍성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 풍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내가 많이 가지려고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갖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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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뭐 이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정은 집사님이 첫 곡으로 부르는 것도 이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외울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다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왜 좋아할까요? 대부분은 저 뒤에 있는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대부분 아멘 하죠. 그거를 너무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던집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무슨 뜻인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구하라라는 게 뭐죠? 헬라어로 보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많은 설교가 유튜브를 제가 한번 이걸 찾았더니 유튜브에 쭈르르 리스트가 올라와요. 다 한번 읽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뒤 문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셨던 말씀인데 19절부터 34절까지가 한 주제로 묶여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33절을 해석하려면 앞에 19절부터 뭔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특히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색칠해 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 내 돈이 있는, 돈에 대한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 우리들의 마음도 있다. 물질이 내 전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저축하고 모아놓을 것인지에 관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게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사실 우리들은 너무 힘들죠. 이거는 무슨 질문과 똑같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질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인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다 하더라도 물질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재물 사용,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전에 31, 2절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재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 말씀 이후에 33절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그게 우리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책임져 주신대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쌓아둘 건가 고민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 앞에는 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물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물질을 드리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물질은 어디에 드려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이 그럼 이해가 됩니다. 풍성하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해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재직회를 합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어떤 중심으로 가져야 되느냐?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우선순위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설립된 지 꽤 오래되었죠.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제목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이 위진팩 지역에 설립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선교사님을 단 한 분도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협력 선교사로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 올해는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모자라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복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의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 빠른 기간 안에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면서 많은 선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재직회라든가 뭔가 할 때에 우리의 재물들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씁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주장하고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잘 못하는데요. 제가 다행히도 중국에서 15년 선교 생활을 하면서 한문을 하다 보니까 이 한문에 노아의 후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한문에다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담아놓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좀 힘든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의자라는 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죠. 저게 의자입니다. 근데 저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 한 글자, 아래 한 글자인데 위에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 저게 무슨 자죠?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다음 밑에는요, 나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배치를 잘 보세요.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고요. 내가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자, 양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양,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양은 연약한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양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그럼 명확해지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라, 우리의 물질을 드려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떠받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저 글자를 만들면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밑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단어가 또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나 똑같은 단어인데요. 자, 그 다음 단어 보여주시면 무슨 자죠? 미자. 어떤 미? 아름다울 미.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성분들은 다 미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를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미인이죠? 누가 아름답죠? 우리는 보통 미 그러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품도 사고 열심히 외모를 가꾸시죠.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꿉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도 두 글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는 무슨 자요? 양자입니다.
밑에는요 큰 대자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크다라고 스스로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를요? 예수님과 양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미의 기준은, 아름다움의 기준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다른 교회, 데살로니가의 교회 또 여러 초대 교회를 설명해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 섬기지 않으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똑같은 단어인데요, 한 가지 단어를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먼저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곧 이제 예수님이 죽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해마다 오기 때문에 그냥 또 올해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그럼 선한 일이 뭐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구절을 갖고 왔을까요? 선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한다. 선이라는 단어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게 뭔지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거는 세 부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어냐면 양자예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점점 돼 있는 거는 풀초자입니다. 밑에는 무슨 단어죠? 입구자입니다. 뭐가 선이죠? 저기 무슨 의미죠? 양에게, 또 이제 뒤에 밑에 있지만 양의 입구자, 양의 입에 뭐를 넣어주는 거예요? 풀을 넣어주는 게 선이에요. 양의 입에 풀을 넣어주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뭘로만 하면, 말만, 그죠? 말만 좀 평안히 가, 좀 덥게 살아. 이 사람은 추워 죽겠는데 덥게 살아, 좀 배부리 좀 먹으라니까 라고 말만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죠? 앞에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 무엇인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양의 입에 풀을 넣어줘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만 마태복음 6장 33절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오늘도 그랬지만 매 주일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릴 때 저는 지금 우리 임마누엘교회 부임에서 계속해서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 때문에 눈물 지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인심은 곳간에서 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저희 소망입니다. 물질에 대한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